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고작 250km 정도. 걸어서 열하루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죠.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넌 6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 며칠 안에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자유는 이미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와 있었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앞서가며 길을 인도하고 있었고 바로의 군대마저 홍해에서 완전히 물리쳤으니까요.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여행은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열하루면 될 여행이 40년이라는 믿을 수 없는 시간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뀔 정도의 긴 세월 말입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 젊은이였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늙어 죽고 그들의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나안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깊은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이집트를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예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400년 넘게 굳어진 종의 마인드를 바꾸는 일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그 교실의 이름은 광야였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자 그들이 모세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 이집트에서 바로를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원망했습니다. 겨우 사흘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린 거죠.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도 계속 불평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음식이 없어도 원망하고 길이 힘들어도 원망했죠. 마라에서 쓴 물이 달게 변하는 기적을 보고도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도 여전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고기가 그립다며 이집트의 마늘과 파, 부추를 그리워했습니다. 자유인이 된 몸으로 여전히 종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그들이 위기가 올 때마다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렸고 영원한 약속보다는 당장의 어려움에만 집중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예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며 춤추고 제사드렸어요. 430년 넘게 종살이하며 길들여진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명령에만 익숙했던 그들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자유란 단순히 쇠사슬을 끊는 게 아니라 마음 깊숙이 박힌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즉석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조급함을 뿌리 뽑는 일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셨던 거죠. 진정한 자유는 몸의 해방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니까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국경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이제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족장 1명씩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을 샅샅이 살펴본 정탐꾼들이 증거물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는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와야 할 정도였고 석류와 무화과도 풍성했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과일은 달콤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 같다고, 성은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견고하다고, 특히 안악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저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같은 땅을 보고
같은 거인들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들은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거인들을 본 것은 똑같았지만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밤새 울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심지어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며 새로운 우두머리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보다 두려움을 선택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반역을 보신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온역으로 쳐서 멸하고 모세의 후손으로 더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만약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선언을 하셨어요.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에 계수된 자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한 해에 한 해씩 죽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정탐한 40일에 대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이라는 정확한 형벌이 내려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악한 소문을 퍼뜨린 10명의 정탐꾼들이 즉시 재앙으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킨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뒤늦게 후회하며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전쟁에서 그들은 아말렉과 가나안족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호르마까지 쫓겨나며 뼈아픈 현실을 깨달았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열하루 거리의 짧은 여행은 40년의 긴 유배로 바뀌었고 해방의 기쁨은 절망의 탄식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고 계셨거든요. 광야는 이제 징계의 땅이면서 동시에 훈련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선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면서도 단 하루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가장 특별한 교실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천막 밖으로 나가면 하얀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차려주시는 아침 밥상이었죠. 한 사람당 하루 분량인 한 오멜씩만 거둬야 했고 욕심을 부려 더 모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어도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일의 의존과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 고기가 그리울 때면 바다에서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이런 기적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간 계속되었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더욱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막 위에는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이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이동하고 머물면 함께 머물렀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원망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내심,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함, 죄는 엄하지만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긍휼함을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이집트에서는 바로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학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를 포기하셨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모든 준비를 다하고 계셨습니다. 40년 후 완전히 새로운 백성이 가나안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말이에요.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젊은이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아론도 미리암도 세상을 떠났고 마침내 모세까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12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 중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달랐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2세대는 이집트의 종살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대신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이들에게는 이집트에 대한 향수도 없었고 바로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셨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부모 세대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도 이들은 어린아이였지만 그 결과를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거죠.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부모 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새 세대에게 맞게 새롭게 해석해서 전해준 것이죠. 모세는 그들에게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족해져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40년 전 가나안을 정탐할 때 유일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는 1세대의 실패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2세대에게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 앞에 섰어요. 40년 전 부모들이 가나안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바로 그 순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요단강은 추수철이라 강둑에 넘칠 정도로 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강 너머에는 여전히 거대한 성벽을 가진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었고 가나안족들은 40년 전보다 더 강해져 있었어요.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그들은 강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자 발이 물에 닿는 순간 강물이 멈춰섰어요. 마치 40년 전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들은 부모 세대처럼 기적을 보고 나서야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마른 땅을 밟고 강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 온 백성이 질서정연하게 강을 건넜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고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성을 돌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어요. 40년 전이라면 이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성벽을 돌기만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차라리 공성기구를 만들자고 말이죠. 하지만 2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7일째 되는 날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40년 전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당할 자가 누구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믿음으로 가득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더 나은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것임을 이들이 증명해 보인 셈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3500년 전 고대 근동의 먼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삶과도 연결되는 살아있는 메시지일까요? 사실 우리도 매일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고 반복되는 실패에 좌절하며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광야예요. 때로는 왜 이런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지, 언제쯤 이 터널의 끝을 볼 수 있을지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의 반응이 출애굽 1세대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면 과거를 그리워하고 어려우면 원망하며 답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마치 이집트의 마늘과 파를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광야를 통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매일의 만나처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길을 인도해 주시며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결코 사랑을 거두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광야의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2세대가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40년 광야 후